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영이 복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일한 성소, 중앙성소와 관련된 제물과 또 식용 짐승을 잡는 그런 규례를 말해줍니다. 읽을 때 보면은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먹고 뭐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규례는 이미 레위기 17장 3절에서 6절까지 주어진 그 이야기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이야기했다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다소 완화된 형태를 제시하면서 그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규례는 제물이든 식용이든 모든 짐승을 일단 성막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잡은 후에 피와 기름을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비로소 그 고기를 먹게 한 레위기의 그 규례와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레위기 때는 모든 짐승을 잡을 때에 언제든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잡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어라, 그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조금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의 규례는 그 당시 광야 노정길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은 이동하는 성막이죠. 그곳에서 생활하던 규례인데 반해서 오늘 이 본문의 완화된 규례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흩어져 살 때를 대비해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규례의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만은 형식이나 내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형식이나 내용은 변화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본질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이것은 영영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생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되 제사와 관계된 음식은 정해진 장소, 즉 중앙성소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영영이 복 있는 삶을 위하여 엄정한 규칙 아래에서 예배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고기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고기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직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목축을 하는 그들에게는 고기는 중요한 식재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직업을 바탕으로 하는 원하는 대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서원제물이나 또는 화목제물 같은 제사와 관계된 음식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15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니까, 식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자기가 거한 장소에서 마음껏 끌리는 대로 먹되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정해진 규칙 아래에서 레위인과 함께 즐기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엄중한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영이 복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엄정한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살듯이 똑같이 그러면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규칙을 가지고 섬기고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목장 모임이 그렇고 또 우리 예배가 그렇고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시무했던 포도원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놀러가서 막걸리를 마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앞에 막걸리도 팔고 한잔 하자. 예, 물론 세상의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뭐 한 잔 정도인데 뭐 어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그렇게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모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모이고 그 규칙대로 예배할 때 영영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축을 잡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은 피를 먹는 것만큼은 엄격히 제한됐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축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중국에 강의를 가면 항상 그 중국의 신학생들이 제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 말씀을 펴놓고 목사님 피를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을 하는데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저 목사님이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선지국을 먹느냐 안 먹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본질을 이야기해줘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피를 먹는 그런 목사님은 신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만큼은 절대 먹지 못하게 한 이 내용이 뭔가? 이것은 피를 신성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에 대한 복선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피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 소중한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살면 영영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피를 엄격히 규제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의 그 자치를 밟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와 그 종교에 대해서 연구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나안이 워낙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로 가득히 찌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은 가나안에 대해서 살피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배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눈 감은 채로 살 수 없잖아요. 마땅히 배울 것은 배우고 본받을 것은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금방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불교는 굉장히 신성시하게 성녀들을 대하잖아요. 성녀들을 굉장히 신성시하게 대합니다. 별말 아니라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럼 다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해도 그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성녀들을 굉장히 신성시하게 대하고 좀 약간 거리감을 두고 대하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이 성녀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라고 늘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공개해버리니까 그게 좀 좋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을 다 배워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은 좀 성직자들이 거룩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따라가면은 결국 그렇게 배우다 보면 기독교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은 금방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상에 본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영영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과 접촉하면서 내가 그것을 조금 배우면 내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접촉하고 동화하면 금방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고, 배우는 것은 복 있는 삶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영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엄정한 규칙 아래서 우리가 예배와 교제를 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